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된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앉아 말씀하실 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앞서 성전이 무너지고 또 말세 징조들이 언급되었지만 이번에는 그보다 더 명확하고 또 긴박한 경고와 준비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희가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보면 그때 유다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이처럼 예수님은 종말의 날이 오기 전에 나타날 징조와 또 그 징조를 본 뒤에 살아가야 할 제자들의 태도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단순히 미래 예언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깨어 있고 또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현재를 살아내야 할지에 대해서 점검해야 할 줄 믿습니다. 먼저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여기서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보면 도망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표현은 고대 예언서인
이 다니엘서에 예언된 것이며 또 종말의 징조로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인 예루살렘 성전에 가증한 것이 서게 된다. 즉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서게 된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종말의 때를 나타내지만 또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형식과 또 권위가 거룩을 대신하거나 진리보다 어떤 프로그램이나 체제가 앞서는 것을 또 경고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곳이 어디인지 반드시 분별해야 하고 또 그곳이 가증한 것으로 오염되고 있다면 돌아서야 하는 용기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15절, 16절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유대 지역에 있던 유대인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또한 영적으로 위험이 임박했을 때 믿는 자들이 따라야 할 그러한 태도이기도 합니다. 도망하라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그것을 피하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세상적인 권세나 또 제도로부터의 도피를 의미합니다. 또한 죄와 위선적인 그러한 시스템으로부터 분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내적인 결단과 회피를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이 일반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을 넘는 위기 상황이라면 예수님은 준비된 마음으로 신속하게 움직여야 하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17절 18절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이 비유적인 표현은 경고의 순간에 물질적인 것이나 또 일상에 얽매여 머뭇거리지 말라라는 그러한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집의 어떤 구조를 보면 이 지붕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건물 바깥에 있는 계단을 이용해서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붕에서 내려오려면 이 건물 계단을 이용해서 내려와야 되죠. 그래서 집으로 다시 들어가려면 또 다시 이렇게 동선이 번거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돌아보지 말고 신속하게 대피하라라는 그러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중대한 영적인 경보가 우리 가운데 울릴 때 우리는 이론이나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 움직이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19절 20절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 말씀은 당시 상황에서 가장 극심한 고난을 겪는 취약자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임신한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은 어떤 동선에 굉장히 이렇게 취약하게 되는 것이죠. 동작이 이렇게 제한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독신으로 살거나 자녀를 임신하면 화가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잘못 해석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지만 이러한 의미가 아니라 이러한 절대 약자들은 그러한 환난의 때에 피하는 것이 어려울 만큼 그 상황이 급박하기 때문에 황급히 그것을 피해야 하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22절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환난의 강도와 이 범위가 역사상 유례 없는 것이라는 그러한 경고이고 또 그 환난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다면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단순히 위험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알고 또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생명력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3절 25절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이 말씀은 단지 종말론적인 경고만은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원칙이지요. 진리를 왜곡하는 그러한 목소리들, 또 권위를 이용한 그러한 거짓 메시지들, 또 균형을 잃어버린 영적인 흐름,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인의 깨어 있음을 요구하는 그러한 영적인 사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미리 말하였노라 말씀하심으로 우리에게 준비된 귀와 또 분별된 그런 마음을 가질 것을 원하시고 있습니다. 26절부터 28절.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예수님은 그때의 인자가 번개처럼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번개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그렇게 그러한 위치에서 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시체가 있으면 독수리가 모이듯이 그렇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재림은 비밀스럽게나 아니면 슬며시 오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온 세상이 볼 수 있고 또 분명히 인식할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 될 것입니다. 29절 30절.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은 천지가 흔들리고 또 해와 달과 별이 변화되며 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나타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이 통곡하며 인자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사건은 우주적인 그러한 스케일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지구에만 국한되어 있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한 질서 전체가 변화되는 그러한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주적이고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주적인 교회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안목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일상의 문제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영원한 곳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안목이 있어야 하며 재림을 기다리는 그러한 신앙은 또 하늘과 땅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하는 그러한 신앙이 바로 이 마라나타 신앙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마라나타의 신앙에는 또한 적극적인 신앙과 소극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지금 너무 힘들고 또 저 꼴 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 땅을 좀 싹 정리를 해 주십시오. 그런 신앙은 소극적인 마라나타 신앙입니다. 적극적인 마라나타 신앙은 주님 언제 오셔도 나는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인격적인 성령의 열매도 내가 충분하게 맺었고 또 영혼의 열매도 나에게 충분하게 있습니다. 주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언제 오셔도 나는 주님을 기쁨으로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한 신앙은 바로 적극적인 마라나타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러한 적극적인 마라나타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1절부터 34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예수님은 천사들을 보내리니 이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불러 모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가 잎을 내게 되면 여름이 가까운 것을 유대인들은 다 알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모든 일도 이 세대 가운데 다 이루어질 것이다. 또 이러한 표적들이 나타나면 너희는
깨어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징조가 나타나면 그 때를 분별해야 하고, 징조가 나타난 뒤에는 우리가 합당한 그러한 준비와 응답이 있어야 하며, 그 응답은 단순히 그것을 목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행동, 움직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도 징조들을 보고 때가 가까이 왔구나 하고 인식하면서 목적이 있는 그러한 삶, 또 준비된 그러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러한 적극적인 행동과 기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35절,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의 절대성,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 예언한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은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가 굳건하게 우리가 서 있는 그러한 신앙이라면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소멸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미래에 대한 그러한 예언을 말씀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물으시고 또 점검하시는 그러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러한 징조들이 일어날 것인데 너희는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거짓 증언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고 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것에 속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이러한 징조들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잠들지 말고 깨어 있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 모든 것은 다 변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 위에 우리가 정확하게 서 있으면 우리는 소멸되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흔들리고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은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또 기대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늘과 땅이 없어질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은 남아있고 또 우리는 그 말씀 위에 서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내 삶은 이 말세의 징조 앞에서 위축되고 있는가, 아니면 깨어 준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또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모든 것이 변해도 변치 않는 그 말씀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제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하여서 주님 말씀하여 주십니다. 또 이러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그러한 징조들을 볼 때 놀라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또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 가운데 속지 않도록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그 시간에 잠들지 않고 깨어 있어서 주님 오실 길을 기대하며 예비하는 그러한 신부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끝까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